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번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용 전달은 잘못되는 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7절 이후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을 헬라어 본문으로 그냥 보면요. 우리가 기업이 되어졌다. 근데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고 모든 일을이 아니에요. 판타들을 역사하시는 자의 프로테시스, 그 목적을 따라서. 근데 이제 그 뒤에 번역이 문제예요. 판타 에네르곤토스 카타텐 불렌 투 델레마토스 아우트. 그의 마음의 뜻대로가 아니고 마음의 뜻대로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그 헬라어 본문에서 그의 투 델레마토스 뜻에 불레는 마음이라는데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의도하시는 바, 결심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결심을 따라 예수님의 뜻에 결정을 따라 판타들을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원하다, 뜻하다, 여기 프로테시스 뜻과 텔레마 원하다 뜻이 단어가 달라요 지금. 그리고 마음이 아니고 불레는 예수님의 결정하신 의도하심을 따라요. 의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번역을 뒤바꿔 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 뜻대로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 직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였어요? 1장 7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무작정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예수 안에서만 좋아하면 안 돼. 예수 안에 왜 집어넣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므로 죄와 사망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돼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거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됐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는요, 세상에 뭐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어졌다 하는 얘기를, 죄 사함이 죄가 이미 끝났다 하는 이런 얘기를 세상에 뭐라고 바꾸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걸 하나의 자기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바로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로 사는데 빈부, 귀천, 생사 여부를 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는데,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고비가 첫 번째 예수 안에서예요. 그런데 죄사함, 사망이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들 됐어요. 너 혼자 팔자고쳐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5장 17절. 이 구절들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글로 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면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새 것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 걸로 살아야 돼요? 새 것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그 다음에 아들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둘이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름이 바뀌어 새 것 되면 뭐라고 그래요? 세대기요, 세대. 새로운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오직 누구만을 위하고 누구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혼 초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누구 때문에 살아 이제? 아이 때문에 사는 건 나중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신랑을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을 부려먹기 시작한다고? 거긴 더 큰일 날 소리하고 앉아서.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여자를 부려먹어요? 난 한 번도 부려먹는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소리라네 정말 살다가 보니까. 그 왜 부려먹는 거예요? 왜 그게? 집사님 한번 해봐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부려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도령과 춘향이는 나왔지만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참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지금 20년 지난 분도 손 들어보세요. 20년 지난 분. 30년 지난 사람. 그래도 30년은 지나야 30년은 지나야 집사님 따라서요. 미운정, 고운정 둘 다 사랑인 줄 안다. 30년은 지나고 나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40년 지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만 46년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거든. 1월 29일 날 결혼식 했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없이 살 것 같아? 부려먹는다고 그러면 그거 재미없어. 신앙생활은 집에 사는 것도 적용이 돼야지. 교회 나와서만 그럴싸하고 집에 가서 맨날 싸움이나 쳐부시고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미운정, 고운정도 지나버려야 돼.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 얘기다 세상 얘기해서 안 됐지만 어차피 세상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옛날에 좋은 사람이 살 때 바가지 많이 긁었죠? 집사님한테 그렇죠? 왜 긁었어요? 뭐 때문에? 바가지 긁은 거예요? 잘 되라고 소리예요. 그게 바가지로 들리면은 전라도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잘 되는 소리로 들려야 돼, 잘 되는 소리로. 여자의 소망은 남편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 보고 사는데 당신이 왜 그 모양이냐, 그 얘기야. 그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예? 집사님 타케트로 해서 미안한데 이거는 모든 세상 남편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마누라 바가지는 자기가 못하는 거 남편한테 맡겼으니까 잔소리하고도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가지 긁는 소리로 들려야 돼? 격려하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집사님, 무슨 소리로 들려야 돼, 그게? 격려하는 소리로 들려야 돼. 오직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데 정신없어가지고 남편 바가지 긁어요. 그래서 내가 주례할 때 그 얘기 하잖아. 결혼 생활의 위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부터 온다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부터 온다. 그래서 잔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할 때에는 긴장해야 돼요, 그때부터. 왜 긴장해야 되느냐? 나를 믿고 시집온 그 사람이 나한테 바가지를 자꾸 긁는다 할 때 자기 못하는 건 남편 하나 쳐다보고 살잖아요. 남편이 잘못하면 바가지 당연히 긁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인이 주로 많이 믿고 남자들이 적은데 우리는 그게 비례가 반반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라고. 예수 안 믿는 남편들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고 바가지 긁으면 내가 참 희한하게 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바가지 긁느냐? 그래가지고 못 긁는데. 그래서 내가 왕창 긁으라고 그래서. 왜? 잘못되는 거 보고도 바가지 안 긁으면 그건 큰일 나요. 바가지를 왕창 긁어줘야 돼.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바가지 안 긁어요.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살아요. 좋으니까 바가지 긁는 거예요. 집사님, 옛날에 전사님 했던 거 기억하고 행복해요라고. 바가지 많이 긁었다고 그랬죠? 네. 신앙생활은 집에 가서 그대로 자꾸 넘겨져야 돼요. 넘겨져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또 바가지 긁지 말아요. 목사님이 긁으라고 긁는다고 그러면 큰일 나 또. 바가지 실컷 긁도록 놔둬야 돼요. 그거 긁는 거 절대 막지 마세요.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떼어놓고 왔죠. 남자는 나가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풀 시간인데 여자들은요. 집에서 아이 키우고 뭐 하다가 보면 잔소리 할 데가 없어요. 그걸 전부 남편한테 한다는 줄 알고 한 주모 코만 만지지 말고 그 행복으로 알아. 행복으로 알아야 돼. 싫으면 바가지도 안 긁는다는 것만 알아두라고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다 글이 갔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있던 혈과육의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만 요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 되는 거지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데 그래서 천생이라고 난 늘 얘기해요. 천생. 천생이 뭐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의 연분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쓰는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결혼식은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만남이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인생연분이에요. 인생연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라고. 천생연분은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연분이기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지 천생연분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면 주는 축복인데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왜 하나가 되도록 했느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결론이 나와요. 자, 14절부터 봐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우리는 것이라. 주님 만나고 나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 같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가장 좋은 얘기는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고 할 때에는요, 자기 없어요. 자기 없다고. 그리고 전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나만 좋아할까? 연애들 해봤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시집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고 뭐고 다 소용없어. 가지 말라고 그러면 도망이라도 가요. 같은 시간에. 오직 누구 마음에만 들려고 해요. 여자만 남자만. 이미 예수님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과 그 고난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했다 말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 거 다 했어요. 문제는 연합이 된 내가 살아났다 하는 걸 알 때부터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야 돼요?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연합이 되고서도 연합된 사건을 잊어버리면 공부할 때는 하나다, 나가고 나면 나다예요. 나다. 그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건 예수님이 기뻐할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우상숭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예수님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데까지 쫓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언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점치듯이 얘기하고 꿈꾸고 얘기하고 예언해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13장 알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를 어떻게 해라? 신명기 13장 다시 가요.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꿈꾸는 자나 자나 예언하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또 그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그들이 이룰지라도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그래서 교회는 둘로 나눠져요. 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고재미 들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고 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뭐를 말을 해가지고 쪽지게 무당처럼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들 말을 믿고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그러니까 시험하심이니라. 우리가 힘들다 뭐를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한 달에 300만 원 있어야 하는데 200만 원 들어오고 100만 원 부족할 때도 있어. 아니 그게 계속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냥 몸부림을 해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누구 쫓아가요? 그런데 문제거리를 주었을 때 누굴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심이에요. 그러면 꿈꾸는 자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 그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어디 가면은 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청종하지 마라. 왜냐? 뭐가 부족하게 만들고 뭐가 답답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알려고 주신 문제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가 아니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 바꿔놨는데 그걸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 말이야. 그걸 문제거리 준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혈과육으로 믿을 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뭐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아니야. 그 신앙생활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안 하면 문제가 온다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문제거리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먹으려고 그래. 그것만 해결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도 저기 청계산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왜? 집이 강남이었으니까. 그리고 청계산 기도원은 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더 높은 데 어디에요? 서울에서. 능력봉 있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삼각산에 북한산이에요. 아, 이 얘기도 삼각산에 북한산이에요 거기가. 삼각산이에요? 네. 거기를 그 밤중에 겨울에 미끄러지면서 기어 올라가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왜 갔느냐?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난 그래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놔두고 왜 나만 책망하시느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양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어디야. 그래서 그때보다 들은 게 너는 오지랖이 넓다야. 왜 다른 사람 걱정하냐. 네 걱정이나 하지. 너 안 준 게 뭐 있냐. 안 준 게 뭐 있느냐고. 그래서 그 말대로 내가 죽겠다 하는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말을 청종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려고 시험하십니다. 다음 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쪽집게 무당 같은 사람 어떻게 해라? 죽이라. 죽여라. 살인하지 말라니까 죽이라가 뭐라고 했어요? 왕따시켜요. 왕따시켜.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당회장 목사니까 난 문제 안 와요? 나도 와요.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욥이 했던 말 다 알더라고. 문제를 주신 분도 누구시오? 누시오? 여호와시오. 해결해 주는 분도 누시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난리가 나도 정말로 죽음에서 나를 살릴 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겠어요? 죽음으로 안 몰아. 이제 죽으면 끝났어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시려고. 이미 앞에 다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 그 선지자 믿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풀어주는 그 엉터리 쪽집게 무당이나 문제를 짊어지고 그에게 간 양쪽 다 그쪽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문제거리 짊어지고 거기 가는 것도 미혹에 빠지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 문제를 왜 주셨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주님과의 한판 나 사이에 어떤 결과를 만드시려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기쁘게 하시려고, 어떻게 기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느냐? 그래서 조용히 주변을 다 점검을 해봐요. 다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1, 2, 3, 4, 5, 7, 8, 9, 10 쓰고 이 문제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로 채우신다고, 더 큰 걸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혈과 육으로 믿을 때 얼마나 예수 무당이 많아요. 예수 무당 많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응답을 받았다, 위로받았다 하게 되면은 채점하면 몇 점짜리 신앙이에요?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빵점짜리. 당장 급하면은 문제만 생기면은 찾아가든가 전화해요. 나 이런 문제 생겼으니까. 불교도 성도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그래요. 밤에 꿈자리가 중숭해도 뭐라 그래요? 요새 절이 점점 사람 사는 대로 자꾸 들어오지만은 지금도 절은 시외에 다 있어요. 외곽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화해. 요새는 핸드폰까지 생겨가지고 참 좋아요. 웬일이시냐 그러면 지난밤 꿈이 너무 중숭해가지고 불안해서 그러는데 시주 얼마 할 테니까 좀 연불 좀 많이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 알았다고. 근데 언제부터 한다고요? 언제부터 목탁 두드린다고? 요새는 통장 돈 들어온 거 확인 다 돼. 인터넷이 돼가지고. 그래서 입금 딱 됐다고 그때부터 해줘. 그럼 얼마나 해줄까? 얼마나 열심히 해줄까? 해결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제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라가 아니라 왕따시켜라. 그래서 그 선지자나 꿈꾼자를 죽여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저 세상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방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올려요.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뛰면은 나중에는 어느 쪽으로 망할는지 몰라요.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이미 써놨기 때문에 나는 써놓은 것 이상 다른 소리 안 난다. 그래서 이제는 손해를 보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즐겁게 하도록 살려 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게 머리에 떠오르도록 성장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나는 놀부와 흥분의 집을 많이 생각해요. 어떤 때는. 놀부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놀부네 가게 계보 한번 봐요. 놀부 마누라 또 놀자 놀 수는 있었어요? 놀부네 가족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흥분에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흥분의 아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네. 여러분들이 귀찮다 할 정도로 많이 나세요. 하여튼. 그래서 겨울에 출 땐 이불요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분영을 뚫었다고 그랬죠? 머리만 내놓게.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다 머리만 내놓고 잤어. 왜냐하면 집이 좁아가지고 이불 다 피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데 참 여자가 통이 커요. 나는 볼 때. 흥부 마누라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아이들 많다고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살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흥부 마누라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누구 계세요, 흥부 마누라가?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흥부 마누라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많다고 내가 불평 없습니까? 여러분들 속색인다고 화냅니까? 화 안 내요. 교회에다가 흥부 마누라 집하고 내놔보세요. 손님 안 가. 죽어도 놀부 마누라한테 가지. 사람 본성이 다 나온다고. 그런데 누구 마누라가 됐든 자기를 데려다가 마누라 삼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살죠. 주님도 우리를 이미 살리려고 와서 우리 살려놨어요. 그러면 사는 건 주님하고 함께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쁠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도록 성장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주일 오후니까 예배소 시간이니까 앉은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오늘 아침 먹었죠? 왜 먹었어요? 아침 먹고 왔죠? 왜 먹었어요? 그것도 주님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도 주일날이니까 교회 나온다. 그거는 초보 때예요. 이제는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오늘 끝나고 집에 가죠? 왜 가요? 그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널퍼덕 거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끝나고 가면 각자 자기 직업이 있어, 직업. 돈 벌려고 일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일 재미없어요. 목적이 있다고, 목적. 그래서 세상 일에 빠진 사람은 돈이 들어와서 돈을 벌 때 그것만 그때 기뻐요. 나머지 때는 막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도 불행한 거라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의 목적이 다 달려야 돼. 그러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게 돼 있어요. 처리가 돼. 예. 13장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올려요.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늘 쪼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가자. 예언 잘해주는 사람 만나자, 점쟁이 만나자, 뭐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 이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앉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연합이 되는데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 본 궤도에 올라가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가 몸 밖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주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그 자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합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 살다가 죽을 사람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다고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어떻게 알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구나. 주님과 연합시킨 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얘기는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이 토대가 안 됐으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고 과정한 거예요. 사람을 비행기 태우려고 살살살살 긁어도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주님과 연합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해도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원리원칙대로 쭉 하는 거예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왜? 미련해 보이니까.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같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옆에 보라고. 자기는 우선 놔두고 옆에 보세요. 뭘로 보여요? 한 주모.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모 볼 땐 새 걸로 보이겠나 한 걸로 보이겠나? 새 것이요. 마이크 잡아서 손을 좀 많이 봐. 근데 이게 이득이 되는 소리야. 새 것으로 자꾸 보여야 돼. 새 것으로.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세상 사는 부부지간에도 오직 하면은 고린도전서에 그랬어요. 결혼을 하지 마라. 근데 결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염려한 적도 있어요. 근데 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그거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가 야고보서 2장에서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외모로 사람이 자꾸 보이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아직 안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놨는데 또 죽어가고 있다고. 외모로 사람이 보일 때는 뭐로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 게 외모로 사람 보이는 거예요? 혈과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지고 인생으로 보이면은 그 신앙 자체는 뭐라고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8절 봐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알아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얘기가 그냥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안 보이면 그것도 죄인 되는 비결이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봐요. 세상 사람으로 보여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눈이 문제야.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이 있죠.
그 임금이 하도 난처해가지고 사기꾼 두 형제가 임금한테 비단을 팔아먹었죠. 알아요? 비단 팔아먹은 얘기. 그래서 임금이 그 옷을 입고 빨개벗고 시내를 갔다가 그 임금의 그 뭐예요? 저기 손에 들고 다니는 거 홀 그걸 들고 시대고 갔어. 근데 백성들이 전부 다 보고 웃어서 왜? 빨개벗고 가가지고 비단을 팔아먹는 두 형제가 그랬어요. 이 비단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봅니다. 죄가 없어야 이 비단이 보인다고 하니까 왕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멋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둘둘 감으면서 피면서 얼마나 이게 색깔이 좋냐고. 왕도 뭐라고 했어요? 색깔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제단하고 하는데 또 제단하고 또 옷을 또 입어보고 몇 번 하죠. 근데 신하들 또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인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제? 너는 자격 없다고 가봐. 신하들도 좋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임금이 곧 입고 빨개벗고 신하를 행진하니까 백성들까지 웃었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정말로 주 안에 없다고 그러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도 나는 보인다고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진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보이면 세상 사람들 하는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그래서 율법 다 지킨다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시 읽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느냐? 누구로 보이느냐? 누구로 보이느냐? 혈과 육의 사람으로 멋있다. 그것도 뭐예요? 그거 죄인이에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변화해야 될 과정들을 다 일일이 써놨어요. 이웃사랑은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더니 위로 내 하나님을 사랑,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끝나버려요. 그리고 성질내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이웃이 없어. 제고집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하나님 만나도 그새 싸운다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할 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이웃을 혈과 육으로 볼 때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보세요. 이제. 너희는 더 올려요. 가라고 올 때는. 자,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마라.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다 보겠느냐 아니겠느냐. 우리가 변화될 조건이 또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살아야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다 볼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연합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나누어질 뿐이지 우리는 외모로 사람 취하지 마라. 그래서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 때 교회 볼펜 팔러 다니는 사람이 매주 토요일 날 그 시간만 되면 와. 이 사람은 그게 자기 돈벌이에요, 돈벌이. 그게 자기 구역이 있어가지고 볼펜 들고 다니 팔아달라고 그래요. 이게 토요일 날만 되면 나는 혼자 가서 교회 청소를 전사니까 해야 되는데 꼭 하다가 보면 와, 이 사람이. 근데 하루는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웬 술 잡수고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가면은 자기한테 말을 안 건대요. 그냥 가라고만 하지. 근데 어떻게 자기 술 먹은 얘기까지 하면서 웃느냐고 그래가지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느냐 했더니 그때 생각 나 사실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술 먹고 난리를 피워서 마누라가 도망을 가가지고 호래비가 됐는데 딸 하나 있다. 딸 하나. 그래서 자기는 옷이 두 벌이래. 하나는 신사복이 있고 하나는 구걸하러 다닐 때 입는 옷인데 요 옷은 내가 신사복 벗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딸은 이와 여대를 다닌다고. 구걸해가지고 충분히 학비 조달하고 남는데요.
안 주면 땡깡 오니까 돈 다 나온대. 그래서 다시 예수 믿자고 그래가지고 청소 끝나고 한 2시간 동안 같이 지하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80년대 초예요. 예배 끝나고 날 불러요. 그러더니 10,000원을 주면서 그 사람 주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생각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오면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세상 좋은 옷 입은 자들을 보고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예,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절대 대하지 마라.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키우고 안 키우는 것은 아버지 소관이지 우리 소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의 목적,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주와 연합돼서 두 번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말할 때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 그게 자꾸 떠올라야 돼. 자꾸 떠올라야 돼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 말로는. 어떤 남자가 진짜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바가지를 긁어. 우리가 친구니까 얘기해. 아, 내 남편 어떻게 하면 좋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좋아하는 건 분명하대. 근데 총각대 버릇이 뭐예요? 남자들. 2차, 3차가 술 먹으면은. 그러고 부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당신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 그건 맞아. 근데 이게 맨날 옛날 버릇 못 버리고 2차, 3차 가서 놀다가 들어와. 허구한 날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만나고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다녀요? 안 하고 다녀요? 꼭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 이제는 우리 목적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해서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 기뻐서 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는 다 같이 상대방에게 말할 때 이 말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될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될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익이 계제가 돼가지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거기에서 만약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오늘 저녁에 회개해서 근데 그 다음날 또 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끝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상대방이 누구하고 연합된 사람이죠? 주님하고 연합된 사람이죠. 그럼 누굴 대하듯 하라?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다 말고 같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예. 다 주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어떤 나의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죄는 상대방에게 안 가요. 자기한테 돌아와요. 오늘 아침 말씀 전할 때 경외하라에 대해서 하다가 다 못했지만은 다 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다고요? 진노하시면 자 시편 76편 7절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누가 주님의 눈앞에 서리이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 곧 예수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진노하시면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맛들을 안 봐서 그래요. 맛들을 안 봐서. 나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그 얘기들 할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래서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주 안에서 같은 다 형제의 반열인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상태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하고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죄인이 100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그건 사람으로 볼 때 장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 이슬같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 절대 보지 마세요. 아, 어떤 사람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거 보고 좋아했다간 끝장나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얘기는 경외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으로 살린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한번 진노하면 어떻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부른다고.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있는데 어느 쪽을 향해서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진노하실 때에는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계속하면은요, 나중에는 글쎄 너 네 입 그래 알아서 반창고 붙이고 가라고 그래요. 반창고 가라고. 자,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오늘 보고 끝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자기 이름을 넣고 다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한관타기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어디까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감찰은 상세히 보시고 그리고 다 알아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주께서 한관타기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한관타기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한관타기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한관타기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한관타기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 누가 알냐고요? 다 알아요.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알죠?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적군의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몰래 작전을 짜요. 이번엔 가나안 땅 어디로 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근데 가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버티고 있어요. 한두 번에 맨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신하 중에 배반자가 있다. 배반자.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그때 한 신하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하는 이 얘기도 다 듣고 있어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해가지고 군대들 다 다녀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이스라엘 공격을 하지 맙시다.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악을 행하는 것도 확장되면은
경고가 나온다고. 경고가 빨간불이 켜져요.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한테도 안 속지만 누구한테도 안 속아요. 단지 진행하는 걸 보고 있다가 안 되면 경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혀로 말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없다고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